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중할 부분이 있다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2장은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다로 돌아오는 1차 귀환 자 명단입니다. 2장 1절서부터 70절까지 이 명단이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명단이 이제 족보거든요. 계보. 이런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계보를 딱 둘로 나눕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런 그룹들, 그리고 안 돌아오고 남아있는 그룹들, 사람들. 이렇게 딱 이원론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또 어떤 신앙적인 계보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간직하고 있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 이렇게 그렇게 신앙이 좋은 그룹으로 그런 편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돌아온 사람들이 숫자로 치면은 49,697명.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돌아온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안 돌아온 사람들은 한 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 좀 더 나가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보다는 돌아온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또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요지의 말씀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관점은 둘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은 돌아온 사람대로 귀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대로 귀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물품들을 힘 잘하는 대로, 그리고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힘 닿는 데까지 힘써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헌금하는 데 있어서,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근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물품들을 다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합니다. 아주 많이 후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는 선교사 또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나눈다면 보내는 선교사에게 해당되는 거죠. 가는 선교사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도 있고, 이 둘 다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진짜 깨닫고 또 은혜 받은 그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계보와 족보를 쭉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고레스 칙령이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여기 참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유다 민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다 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로하는 도자가 아니라요, 유다 도,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그런 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지방 중에 하나라는 거죠. 당시에는 한 20개의 도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이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는 이제 다리오 때 120개로 나눠지는데 그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20개입니다. 그 20개의 그 도 중에 하나죠. 유다도. 유다 민족이 아니에요. 유다도예요. 그냥 페르시아가 지정한 한 개의 도.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나라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그런 역사입니다. 슬픈 표현입니다. 유다도라는 것은. 그 유다도에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이제 2절서부터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렇게 쭉 이제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70절까지 이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복잡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2절서부터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11명의 지도자들이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알라야, 모르드게, 빌산 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바하나까지 11명의 이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지도자들, 통틀어서 하여간 지도자들 그룹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서부터 바로스 자손이 이제 몇 명이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3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뭐 안동 김씨, 그다음에 전주 이씨 이런 게 집안 구조 자손으로 집안 구조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깃발 자손까지. 그다음에 이제 21절 베들레헴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35절까지 스나 자손이, 여기는 지역 또는 장소입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보면 23절에 보시면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이 아나돗은 이 느헤미야의 고향입니다. 느헤미야를 막 고통을 준 그 고향 사람들이 아나돗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그 선지자를 고통을 가하고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런 지역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도 돌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3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지금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에 레위 사람들은, 그 다음에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42절에 문지기들은, 여기까지는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4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여긴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제 느디님 사람들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시하, 하수바 쭉 이렇게 해서 54절까지 이 느디님 사람들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허드렛 일을 감당했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종으로 끌려갔죠. 그 종들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이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느디님이란 말은 그냥 히브리어입니다. 번역 자체가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냥 느디님, 히브리어로 그냥 느디님입니다. 이 말은 바쳐진 자, 이런 뜻이 있고요. 주어진 자,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했기 때문에요. 그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할 때 허드렛 일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주어졌던 그런 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 그룹이에요. 노예 중에 노예 그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하면서 이제
그 58절까지 솔로몬의 신하들, 여긴 고위층이 아닙니다. 아까 그 지도자들 이렇게 쭉 나온 거는요, 제사장 이런 분은 거의 왕족, 그 지도자들 그룹이거든요. 고위층이에요. 그러나 여기 느디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신하들은 이방에 잡혀온 노예들입니다. 이 명단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돌아오거든요. 몇백 명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감당할 여력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신레위인으로 편성을 합니다. 막 찾아다니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감동을 받고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아마 에스라에게 이 사람들을 레위인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 그 귀한 사역을 맡게 된다. 이렇게 아마 그 마음의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갑자기 이 사람들을요, 신레위인으로 편성을 합니다. 시편이나 그리고 이사야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까지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출신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가문도 중요하지 않고요. 재력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이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은요, 아주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돌아가서는 분명히 그 허드렛 일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조금 더 좀 뭐라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내가 믿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온 천하보다 내 한 영혼을, 나의 자손들을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비록 노예의 가문이고 노예 중에 노예고 종들의 종이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이다. 성전으로 이제 성전에 가서 정말 귀한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성전의 일을 하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진짜 중요한 마인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아주 충성스러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족들이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는 가운데, 성전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도 돌아온다. 이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들은 나중에 내가 레위인으로 뽑을 사람들이다. 이게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나의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귀한 마음을 받고 이들도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저는 교회의 최대 비전이요 꿈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크게 확장하고 막 넘치도록, 그 분에 넘치도록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진짜 교회죠. 항상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힘이 없고 참 가난하고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없고 참 어렵고 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박수를 받을 수 있고, 환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 그런 분위기, 그런 마인드,
저는 그것이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이런 사람들이 참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꿈을 꾸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장에서 받은 진짜 은혜는 이것입니다. 노예 중에 노예, 종들의 종. 그 사람들이 다 이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다 들어와서 그 명단이 쭉쭉쭉쭉 그냥 막 몇십 절까지, 몇 절까지 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그들을 기록에 남기시고 그 명단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이 명단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우리들이 정말 더 충성스럽게 이 성전 재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의 큰 감동을 아마 이 사람들은 받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자. 으쌰으쌰해서 정말 힘이 자라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놀라운 동기부여가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그렇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